보다도 이 룻기를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유가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스토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룻기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참 따뜻한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까운 그러한 책이 룻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룻을 조금 평범하지 않은 좀 범상치 않은 그런 여인처럼 말씀드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파운드나 되는 보릿자루를 메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여인은 범상치 않은 여인이다. 일종의 슈퍼우먼처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설교 후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로부터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로부터 약간 항의성의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자매님들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살, 4살 정도 그 아이들의 몸무게가 30파운드에서 40파운드 정도 된답니다. 본인들은 그 아이들 번쩍번쩍 들면서 다닌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그런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젯밤 10시에 저희 막내 아이를 몸무게에 올려놔 봤더니 정확히 39.5파운드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이제 40파운드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제 아내가 수시로 제 아이를 안고 있고 급할 때는 한 손으로 안고 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하는 걸 보면 저는 룻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제는 저만 이제 보아스가 되면 되겠다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룻은 슈퍼우먼이 아니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여인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룻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여러 가지 호의를, 헤세드를,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서 룻이 참 하루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것을 수확해서 집으로 갔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그 나오미가 했던 고백,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 개념이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키가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으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규정 중에 하나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년,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때 그들의 영혼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에도 깊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이 희년인데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을 기쁜 해, 희년이라고 불렀는가? 그 이유는 이 희년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와 사회와 특별히 무너졌던 그러한 시스템이 원상복귀되는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시간이 이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이 시작됐다 하는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 전까지 종이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해방되는 것이죠. 신분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기 땅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기 땅을 빼앗겨버렸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그 땅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이 50년에 한 번씩 오는 이 희년이었던 것이죠. 50년 동안은 사람들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소유도 쌓고 자기 땅도 늘리고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상복귀, 리셋,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제도가, 만드신 제도가 희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희년을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부가 대물림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가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가난도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흙수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50년이 지나면 적어도 내 자녀들 세대에서만큼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희년의 경제적인 효과도 분석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희년을 실시하면 이 시스템에서는 땅값이 오를 수 없다.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희년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그 땅은 더 이상 내 땅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땅값을 점점 낮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희망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최고의 희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죠. 건물주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렌트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건물주가 되어도 희년의 시스템 속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 이전에 땅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 그리고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기반이 없어서 대대로 계속 가난을 물려주는 것, 그것을 방지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들이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땅, 더 많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 방지하셨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제한하신 것이죠. 50년 동안은 마음껏 열심히 일하고 마음껏 재산도 쌓지만 다시 원상복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은 잠시 거기서 거류하고 있는 거주민이지 50년 동안은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지만 이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원상복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시 시작해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사용하신 제도가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였죠. 희년은 기쁨의 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해는 기쁨의 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희년을 맞이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더없이 기쁜 시간이었겠죠. 반면에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건물주들은 이 희년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희년을 맞이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희년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삶의 기반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 기반을 회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희년의 때에 기뻐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 희년의 때에 기뻐할 수 있었죠. 이 희년을 가족 사이즈로, 패밀리 사이즈로 축소해 놓은 제도가 기업 물을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50년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희년이 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가까운 가족의 헌신과 그 가까운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기업 물을 자 제도이죠. 레위기 25장 말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무르단 말 요즘에 우리가 잘 안 씁니다. 다시 되찾아줄 것이요, 다시 사줄 것이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가 이 기업 물을 자였던 것이죠. 특별히 가족 중에 피해를 입은 약한 그러한 가족을 보호하는 능력 있는 친지, 능력 있는 가족이 보호하는 제도가 이 기업 물을 자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영어로는 앞에 나오는 것처럼 redeemer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업 물을 자의 영어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경찰이나 군사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그 억울함을 갚아서 대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복수해 주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종으로, 빚을 져서 종으로 팔리게 되면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사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이름의 땅,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리 지파, 우리 가문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대로 물려왔던 그러한 땅을 누군가에게 팔고 우리 가문 전체가 기업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인데, 지금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나오미가 기대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꿈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우리의 삶, 우리의 땅, 우리의 기업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보아스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이 여유롭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 줍기를 하고 사람들을 선대하는 헷세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 중에 하나니까 우리의 기업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겠구나.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을 한마디 더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거 보아스가 했던 말이죠. 다른 밭에서 일하지 말고 내 밭에서 안심하고 일해라. 내가 소년들에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해를 끼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했죠. 그 이야기를 지금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오미는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1절이나 22절이나 비슷한 내용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차이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21절에는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22절은 소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나오미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나오미의 마음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소년들, 남자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눈이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위험해서 안 되고 너는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일해라. 룻이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7주 거의 한 2달 가까운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 소녀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2달 동안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수 시즌이 끝났을 때 나오미는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미의 관심이 점점 고통받고 있던 자기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심지어 방금 읽은 그 본문에서는 룻 너에게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주겠다. 본인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룻의 상황을 점점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룻 너에게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면서 내 삶을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네가 부모, 형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왔는데 너에게도 안식할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의 삶에도 안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도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것을 찾아주겠다. 안식할 곳을 찾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안식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쉼을 누리고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자신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열려지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햇새들을 베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룻의 삶을 이제 돌봐줘야지. 룻에게 필요한 안식을 찾아줘야지. 룻의 삶도 그 햇새드의 은혜,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발벗고 나서야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햇새드로 채워지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다른 사람의 안식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복받을 것을 앞장서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 안식처를 찾아주는 그러한 섬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나오미가 했던 이 말, 내가 너의 안식처를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고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가족, 친지에게 안식처를 찾아주는 것이죠. 안식을 회복해 주는 것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연약한 자의 삶을 회복해 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하는 일인데 나오미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도와주겠지만 나오미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미는 이제 룻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가 경험했던 오랜 인생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삶의 지혜, 또 사람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특히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이 어떤 지역인지 베들레헴의 문화도 잘 알고 있고 그곳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그곳 사람들의 풍습, 정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지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보아스에게 어떻게 룻이 다가가야 할지 언제 어떤 타이밍에 보아스를 만나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보아스의 마음을 룻이 사로잡아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인지, 이것을 나오미가 아주 세밀하게 코치를 해줍니다. 웨딩 플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매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의 코치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남을 갖게 되고, 또 한밤중에 두 사람이 은밀하게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볼 텐데요. 사실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걸 다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고, 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멈추는 이유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룻기에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좋은 예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그것이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특별히 룻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룻이 어떤 사람인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혹은 나의 룻이 어디 있는가, 보아스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기업을 사고 기업을 무르고 기업을 되찾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 제도를 통해서 또 기업 무르는 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즉 이스라엘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말씀합니다. 또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지금 누가 누구의 기업이라는 말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재산이다. 너희가 나의 포션, 나의 몫이다.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사야 43장 말씀인데요.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알, 고엘의 동사형인 가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기업을 물렀다. 내가 너의 기업을 다시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사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여기 나온 나라들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부강한,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애굽, 구스, 스바, 훨씬 더 부유한 그러한 나라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라들을 다 내어주고 너희들을 내 것으로 샀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애굽, 구스, 스바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 것으로 삼으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이만큼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네가 나의 기업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값은 점점 비싸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점점 비싸집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많은 중요한 개념들이 이 고엘, 기업 무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대속물, 몸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기 위해. 어느 정도 가치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인자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삼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다. 어느 정도의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인자의 목숨을 값으로 주고 내가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다시 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값을 마치 마트에서 아이템 하나하나 스캔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값을 찍는다면 가격표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priceless라고 나옵니다. priceless.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바꾼 그 값어치이기 때문에 priceless. 이 세상의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신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되는 일에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선포할 때 언제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던 대속죄일에 희년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다 씻어주는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이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받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속죄의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되는 이 일의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투자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투자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의 액수를 투자하신 것입니까?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도의 액수를 투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투자할 때가 있죠. 이것저것 알아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하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투자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투자에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투자에 조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주시고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투자하셨다고 했을 때 대충 선택하고 대충 돌봐주고 그러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이윤, 최고의 투자 효과, 가장 좋은 것을 남겨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신 것이죠.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기업이다, 내가 책임진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너희의 고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엘이 하는 일,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엘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가족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일,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마다 묵상했던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모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 괴롭히고 저리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 블레셋, 바벨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주변 여러 강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리즈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고엘, 내가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이다. 내 아들, 내 백성, 내 기업에 손해를 입히고 해를 끼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민족들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고엘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의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들의 길을 살려주시는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유업,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고엘로 삼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로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간에 처하여 계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가 세운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고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